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2과 예언의 은사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선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재림교회가 일반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초신자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개혁한 사람들에게는 일반 기존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화입부인이나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 그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림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를 할지라도 예언의 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선물은 무엇이며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가? 또한 엘렌 화이트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라면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당신은 예언의 신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남한 교회의 선지자가 됨을 무엇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읽은 예언의 신,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대로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책을 일단은 예언의 신으로 보고 어떤 책들을 지금까지 읽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인간이 범죄한 다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범죄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때에 교통할 때에 중간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교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3번은 4번하고 연결되는데 이렇게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가? 불통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소통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 소통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이 교통하는 방법이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분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 시대에 예언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예언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예언적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언적 은사를 받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에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교회를 참믿음 가운데 연합시키고 거짓 교리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1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의 역할이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자, 그들의 구체적인 이제 역할이 나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의 역할, 그 중에서 선지자의 역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13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일치, 연합.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과 성장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13절에는 연합과 성숙. 자, 연합과 성숙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14절인데, 이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하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 성숙한 사람이죠. 13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14절에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성도들을 서로 간에 연합시키고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괴술, 간사한 유혹, 거짓된 교리, 가르침, 교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경고했다.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경고한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지. 미리 경고하지 아니할 때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경고하고 준비하게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그 중에서 아가브라 하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전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큰 흉년이 들리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의 은사로 이 아가보에게 임했고 흉년이 될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1장 4절 등에서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될 것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래에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은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날 것을 누가 선지자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미래를 경고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교리적 논쟁의 때에 참 교리를 확립시켜 주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 실라 선지자라 그랬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잖아요. 바울이 여러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기죠. 바울이 가르쳤던 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 당시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논쟁적인 문제를 이제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슈는 이방인에게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게 할 것이고, 그것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그 총회의 진행들을 보면은 나중에 결론이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되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대표자들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가서 총회에 결의된 것을 다 전달하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자로 안디옥에 가서 선지자로서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참 교리를 확립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언적 은사의 계속성에 대하여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예언적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예언적 은사를 오늘날에도 계속 주는가, 주지 않는가에 대한 이론이, 하나는 중단론이 있고 하나는 계속론이 있어요. 중단론을 받아들인다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경 시대로 모든 선지자들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론은 예언의 은사가 사도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끝났다고 믿는 신학 이론이에요. 특별 계신 신약 정경 완성과 더불어 예언의 은사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권위성과 충분성의 원리는 받아들이지만은 더 이상의 예언적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로 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인간과 소통하는 일들은 없다. 중단론에 대한 이해고, 계속론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언의 은사들이 사도시대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다고 한 언급이 없다. 대신 예언적 은사가
계속될 것을 여러 가지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중단론과 계속론 가운데 예언적 은사의 계속론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7번째 가서 예언적 은사의 계속론, 예언적 은사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신학, 어떤 성경에 근거하여 예언의 은사가 계속되고 선지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가? 7번에 가서 재림교회가 예언적 은사의 계속성을 믿는 신학적 근거를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예언적 은사의 계속성을 믿는 5가지의 신학적 논거를 이제 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요 사건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그냥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인간 역사의 구속의 계획을 진행시킬 때에 반드시 인간과 소통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인간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등장시킨 것은 그들을 다 준비시키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전에 초림하시기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선발대로 선구자로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림이라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 앞에 그것을 준비하도록 침례 요한을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 백성들을 준비시켰다. 그렇다면 재림은 초림이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도 재림이라는 사건이 없으면은 구속의 계획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사건은 전체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마지막 피날레잖아요. 그렇다면 초림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침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보다 어쩌면 더 큰 역사적 사건, 우주적 이벤트인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등장시켜서 백성들을 마지막 최후의 날 구원을 위해 준비하도록 선자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 또 스가랴서에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각 시대마다 여호와의 날,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요엘서 2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할 때는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는 요엘서의 예언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요엘의 예언을 오순절의 성취에다가 적용을 시켰지만은 실제적으로 오순절 날은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하게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이 예언은 오순절에 1차 부분적으로 적용되었고 예수님 재림 직전 크고 두려운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11절과 24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징조의 하나로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많이 등장할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전제할 때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가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가 없다면은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까 경고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참 선지자의 등장도 거짓 선지자를 강조하는 것만큼 참 선지자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경고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는 결국 선지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체 배경, 텍스트, 본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상기시키는 종말론적 메시지 2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이제 19절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기별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본문 앞뒤의 흐름을 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종말로 주의 날이 종말의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기별을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로 연결돼요. 그래서 시작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종말적 메시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것은 끝에 대한 종말적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 메시지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종말의 때에 예언자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을 테니까 그 선지자를 잘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도 올 것이고 참 선지자도 올 텐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해서 참 선지자도 올 것인데 그까지를 다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구별해서 참 선지자는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경계하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말의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정언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등장에 대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은 계시록 12장 전체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부분 종말론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 끝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인데 예수의 정언 그것을 이제 8번에 가서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 시에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서 서대반은 산헤드린 회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광야 교회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변경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변경까지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모세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면은 호세아 12장 13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할 때 그 선지자가 모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면 마지막 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을 표상하니까 죄의 세상에서 나와 하늘 가나안으로 탈출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의 경험을 표상적으로 이해할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모세 선지자,
이 세상 출지구에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예언의 은사의 중단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예언 은사의 지속성을, 연속성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정언, 테스트머니 같은 걸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게 하죠. 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는지라. 여기 예수의 증거란 말이 계시록에 6번 등장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정언 하면은 소유격 형태로 되지만은 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께로부터 온 정언, 증거, 예수님의 의한 정언, 증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증거,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정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의 정언,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증거, 정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자신을 증거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교회에 정언하는가? 예언의 계시를 통해 예언적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에 정언하는데 그 예언의 증거는 바로 예언적 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증거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교회에 증언하는가?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적 계시를 말한다. 그 다음에 9번에 가서는 이러한 예수의 증거, 예언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9절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을 보면은 19장 10절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했고 22장 9절에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두 구절을 평행문 본문에서 비교해 보면은 예수의 정언 증거와 형제들 그 다음에 네 형제들 위에 형제들로 같죠. 그러면은 네 형제들 선지자들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 했으니까 네 형제는 똑같고 나머지는 선지자들과 예수의 정언하고 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바로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8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증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언적 계시를 통해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냐?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다 하는데 대언의 영, 이거는 예수의 증거를 지닌 형제들은 예언적 영감을 소유한 자들인데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은 예언적 영감을 소유한 사람인데 대언의 영은 예언적 계시를 전달하는 바로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할 때 그 대언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령에 대한 것이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고하고 부조리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예언하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할 때 그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언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언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게 하는가?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서적들, 저서를 가리켜서 예언의 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에서 정리하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은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이 예언의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언하게 하고 대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예수님을 교회에 증거하게 하는 성령이 바로 예언의 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 예언의 신을 받아서 예수님을 교회에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 예언의 은사를 분별해야 할 필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부터 21절과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전서 5장은 정말 기별 가운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예언처럼 많이 등장할 것이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서 참 선지자를 받아들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주는 기별을 받아들여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11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엘렌 G 화이트는 누구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고 엘렌 G 화이트과 교회와의 재림교회가 등장할 때의 그분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의 참 선지자의 특징들과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12번에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대부분 목사들 경우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함께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그들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주님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